인간에게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사랑의 결실이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미국의 어느 병원 신생아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간호사의 사랑이 특별히 많이 가는 문 쪽에 놓인 아기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간호사의 관심이 비교적 적게 가는 구석진 자리에 놓여져 있는 아기는 잘 젖을 못 먹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병들고 또 죽는 경우도 높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데에는 사랑이 필수적이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초를 키우다 보면 화초를 잘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화초도 선물 받았는데 몇 주 지나면 죽어서 결국 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화초를 다 죽어가는 화초를 받아도 그거를 살려내서 꽃을 피우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차이죠? 관심과 사랑의 차이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나 화초도 사람이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면은 잘 자라고 또 아름답게 꽃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관심과 사랑을 누구나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화초가 다 죽어가도록 관심과 사랑이 없는 사람은 몇 달이고 죽은 화초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아픔과 상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없어서 옆에서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랑하고 계시나요? 또 사랑을 받고 계시나요? 우리는 사랑받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랑이 중요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지만 만족하는 사랑을 경험하거나 지속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떤 사랑으로도 메우지 못하는 공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은 이 세상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본연의 갈망이 있어요. 이것을 영혼의 본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창조할 때부터 우리 마음에 그러한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고 아버지를 찾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본능적인 감각을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것을 좋아합니다. 금이나 은, 보석 이렇게 변치 않고 영원한 것들을 다들 좋아합니다. 또 변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영원한 것들을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사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심어 놓으신 이유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갖다 대면은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어머니 품만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의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랑을 가지고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처는 하나님 품이고, 그곳이야말로 우리는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거기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 뒤돌아서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오히려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은 공허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이 자주 오는 장소인 우물가에서 기다리셨다가 그 여인을 만나 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이 여인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우물가에 왔어요. 사람들과의 만남, 마주침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영혼의 목마름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참된 생수 되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또한 그 예수님을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제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많이 방황했어요. 또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에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저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도 많고, 또 저 때문에 도저히 이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나빴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많이 방황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집에서도 문제아였어요. 형은 늘 모범생처럼 모든 일에 잘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의심했어요. 물론 그랬던 결정적인 계기들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족 사진을 보면은 제가 부모님하고 별로 안 닮은 것 같은 거예요. 이리 돌려봐도 저를 돌려봐도 형은 분명히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은데, 누나는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저는 누굴 닮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과학 시간이라고 혈액형에 대해서 배우는데 집에 부모님 혈액형을 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도 무슨 혈액형인지
검사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B형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AB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B형과 AB형이 만나면 AB형이나 B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O형이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정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구나 생각하고 혼자 너무너무 마음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형에게 가서 형은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형은 B형이래요. 누나에게도 물어보니까 B형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저만 O형입니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혈액형을 잘못 얘기하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B형이더라고요. 온 집안이 B형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 저희 아내도 다 B형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사는 게. 저는 다 B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혼자 많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맞나? 그러면서 방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는데도 저는 저만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만 미워한 사실이 없어요. 다 사랑하셨는데 제 마음이 꼬여 있고 제 마음이 방황하니까 그 사랑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부모의 사랑도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저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겁니다. 주고 더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뭐라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 사랑하세요? 아, 정말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가져오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 주고 싶은 거라니까요. 말뿐인 사랑이네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싶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고 맛있는 걸 먹으면 그걸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아유, 이거 나 혼자 먹어서 어떡하지? 다음에 꼭 데리고 와서 이거 맛있는 거 사줘야지.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은 뭐든 주고 싶은 겁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아내가 몇 번을 저를 거절을 했어요. 여러 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자꾸 보이고 자꾸 관심이 가고 거절당한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한 3번째 거절당했을 때는 비참하더라고요. 확 이대로 죽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싸서 갖다 주고, 간식 갖다 주고, 뭘 좋아하나, 좋아하는 게 뭔가 그거 사다 주고, 또 선물 갖다 주고, 매일매일 뭘 갖다 준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 직장으로 틈만 나면은 커피도 사다 주고, 초콜릿도 사다 주고, 밥도 사다 주고, 하여튼 뭐 매일매일 갖다가 날랐어요. 매일매일 집에 뭐 맛있는 거 있으면은 그거 갖다 주고, 다 갖다 줬어요. 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 다 주고 싶잖아요. 어느 순간 안 주고 싶으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도 아들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많았대요. 근데 자녀가 없는 집에서 그 아들 많으니, 자녀 많으니 한 명만 달라고, 그 마음이 또 그 가정을 생각하니까 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주려고 보니까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서 안 되고, 둘째 아들은 똑똑해서 안 되고, 셋째는 잘생겨서 안 되고, 넷째는 심부름을 잘하고, 또 다섯째는 너무 약해갖고 얘 보내면 안 될 것 같고, 막내는 귀여워서 안 되고, 못 보내겠더래요. 못 보내겠더래요. 그렇게 많은 아들 중에도 보낼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대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까지도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여러분, 어떻게 이성으로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이성을 초월해서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짐을 받았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성육신의 사건은 힘있고 대단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 성육신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저 낮은 신분의 평민 중에 그 한 집의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을 사랑해서 흠모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신분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신하들은 그 여인에게 새로운 직위를 내려서 신분을 높여갖고 그렇게 결혼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여인이 그러한 왕의 권한,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유들, 그걸 보고서 자신을 사랑하면 어떡하나.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고민하다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그 여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여인이 입는 옷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죠. 높고 높은 왕이 낮고 낮은 그 여인의 신분으로 내려와서 그 여인과 온전한 사랑을, 교제를 통해 그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 함께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보호자를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가까이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교제하면은 좀 더 있고 싶고, 밤을 새면서 있고 싶고, 평생을 함께 있고 싶어 갖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결실이 바로 결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대가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사랑은 희생과 같아요.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희생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희생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로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임하셔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용서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동생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 기쁜 소식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음 중에 가장 귀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철이 들고 성숙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높이 올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의 근원이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의 삶이 달라졌듯,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달라졌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요. 왕의 사랑이 여인을 왕비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살도록 우리를 위해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천국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순간적인 변화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 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강건하면 80이요 우리의 연수가 120 정도라 그랬어요.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맞이했지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아서 깨고 나면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해놓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